오늘은 부활절을 기념하여 부활절 예배로 드리며 우리가 놀람과 두려움 가운데 육신의 부활과 정신적인 정신 승리 속으로만 빠져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함께 오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때에서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부활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믿사옵나니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이 그 되어진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을 이루며 성경을 성취하는 일임을 믿고 고백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이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저와 여러분 48절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그 모든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고 또한 핑계대고 원망하고 도망하고 떠났습니다. 그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아주 놀랍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도망자거나 우리가 방관자거나 우리가 적대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이지 사람과 환경과 조건의 증인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람과 모든 일들을 넘어서고 극복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믿기 싫어도 부인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이거 믿기 싫고 하기 싫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은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을 우리 가슴팍에 새겨놓고 가진 자입니다. 또한 그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오전에 여러분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누명을 씌웠던 것도 그겁니다. 혼음하고, 왜냐하면 남자 여자 같이 모이니까 형제 자매처럼 그 모여서 뭐 하냐면 포도주를 마시면 성찬식을 했는데 사람의 피를 마신다라고 악한 소문을 내면서 사람들을 핍박했기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한 몸 한 뜻으로 먹고 마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한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놓고 우리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이후로 조금 회복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 한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닫으신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단 한 교회 즉 전사님도 아시겠지만 고신층만 해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지금보다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아주 양심적으로 통계를 낸 교회들 보면 추세와 올라오는 사람들과 이것들 보니까 반토막 아니면 더 안 되겠다는 그 위기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다가 안 되면 접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접으시고 하나님께서 닫으신 교회는 없어요. 그럼 누가? 사람이 닫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만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닫으시지 않으실까요? 많은 이유는 있습니다. 그만한 또 합리적인 핑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주님 닫으신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께서 이 공간만에 있는 지교회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과 우리 온 가족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주께서 지키시고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도록 싫어도 믿기 싫어도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증거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십자가 앞에서는 돌이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두렵거나 십자가가 내게 와닿지 않았을 때. 근데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전부 다 불신자들 볼 때는 헷가닥해버린 겁니다. 미쳐버립니다. 광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을 맛보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에게서는 그 전까지는 왜 두려워했습니까? 생명이잖아요. 나도 십자가에 달릴 것 같고 나도 매 맞을 것 같고 나도 죽을 것 같았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 맞으시고 희롱당하신 그 예수께서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각자에게 성령으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그들 각자에게 불과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놀라움이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뭐가 됩니까?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52절 보실까요? 자, 축복하실 때 그들 떠나 하늘에 올려지시니 52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루살렘에서 도망치잖아요. 전부 다 엠마오로 도망쳤잖아요. 근데 큰 기쁨으로 성령을 받고 큰 기쁨이 가득 차니까 그 도망왔던 가장 큰 핍박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그건 다시 가서 거기서 그전에는 소곤소곤거렸어요. 피했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솔로몬의 회랑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넘어선 그 주님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도 저 로마 병정도 그 아무리 대단한 대제사장들도 핍박자들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증인은 기쁨이 있고 확실히 있는 증인은 어떻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바로 핵심으로 가고 바로 중심으로 가서 거기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누구냐?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딱 마음을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전에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몸 피와 살을 마시고 먹었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살, 거기에 우리가 동참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가 됩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먹고 마셨다는 말은 그 생명을 나도 우리도 함께 소유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게 교회라고 하잖아요. 한 몸을 하고 한 잔에서 그걸 나누잖아요. 지금 우리는 잘라놨지만 실제로는 더 오리지널로 하자면 이 빵 큰 걸 가지고 하나 떼서 하나 주고 또 떼서 주고 우리 원래 한 몸이다. 한 몸 대신 그리스도를 같이 나누어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 예수 사람 그 피를 같이 나누어 마시면서 한 피를 같이 마셨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 이렇게 여러분 이 일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오는 그때까지 기념해서 계속해라고 했죠. 먹고 마시는 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찬을 새롭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가장 좋을 때.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좀 발전이 되거든요. 중세 시대 때는 세례를 언제 받을는지 압니까? 유아 세례가 좀 힘을 잃었던 게 뭐냐면 세례 받는 그 순간 모든 죄에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죽기 딱 일부 직전에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정화되고 가장 좋은 시간에서 그 전까지 죄는 끝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왕들도 다 뭐하냐면 항상 옆에 중간에 끼고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꼴꼬닥 할 때 나한테 세례를 해라는 겁니다. 그 종부성사 모아서 천주교는 엄청나게 죽을 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나는 가장 거룩하고 죄 없는 상태로 천국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웠던 게 뭐냐면 전쟁 갔을 때.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 전쟁 갈 때마다 다 종군 신부나 이런 게 다 있는 게 그때부터 이게 길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얕은 거죠. 세례만 하고 그 행사만 하고 그 한 번만 하면 끝난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이 세례와 성찬을 내가 오는 그날까지 기념하여 지속해서 하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 한 번에 기념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요. 눈에 보이는 예배로 성찬을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가슴에 넣고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딱 와닿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게 반복적으로 매일마다 되어지는 것. 그게 성찬이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처럼 죽었고 사는 겁니다. 죽었고 살고 한 게 또 우리의 삶에서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잠자고 깨는 것. 눈을 감을 때 나는 사실은 그렇게 눈 감고 안 뜨면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한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이 하루를 내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게 하네. 하루하루가 종말이고 하루하루가 내가 새로운 죽음과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옷 입는다는 것 설명했죠. 우리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7페이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면 이제 여러분 성찬과 이 부활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힘이 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자고 일어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명령이 뭡니까?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말하죠. 그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전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뭐가 감추어져 있지? 그러면서 딱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릴 것과 덧입을 것. 감추어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뭡니까? 우상숭배. 예. 이 악한 탐심과 정욕과 모든 것들은 결국 여러분 실수와 타락이기 전에 그 우상숭배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해버리라? 벗어버리라. 자 8절 9절 10절까지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걸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의문의 과거의 우상 숭배에 버려진 옛사람, 옛옷을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도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덮으셔서 모든 인류와 모든 현장에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띠로 옷을 동이 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성령으로 옷 입은 사람, 예수로 옷 입은 사람, 부활의 옷을 입은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테이크 오프 벗는 것과 뭘 벗어야 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옛 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사망의 의문에 있던 것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 모든 것은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이 모든 것들은 곧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 옛 체질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버리고 새 옷을 힘입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가 세 가지 예를 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한번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정말로 배불러 죽겠다 말하지만 하루 지나면 모든 사람은 다시 또 배고파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로 마시고 먹어야 됩니다. 근데 불량식품, 근데 예수 아닌 세상의 정욕과 욕망을 먹으면 그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것을 배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먹고 그 피와 살에 참여한 자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정확하게 계수하는 지혜는 뭐냐? 그 지혜는 우리는 늘 착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앞으로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을 감을 때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기약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실 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루하루마다 결산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럼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을 산다. 부활은 멀리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부활을 산다는 겁니다. 과거의 부활은 뭡니까? 먹고 마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계속. 오늘의 부활은 뭡니까? 매일마다 결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부활은 뭡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바, 지금은 남루해 보이고 지금은 더러워 보이고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있지만 그 과거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새 옷을 딱 입는다. 그것이 내일의 부활이 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부활의 생명으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말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나 잡아가라라는 그 심정으로 찬송을 올렸으니까요. 그전에는 예수 옛자도 꺼내면 잡혀갈까 싶어서 베드로도 부인했던 그들이 저 바닥으로 숨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서 제자가 3,000명 5,000명 일어나면서부터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모였든지 집으로 흩어졌든지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으로 변하는 건 언제냐면 여러분 기쁨이 있을 때입니다. 저 아까 해주가 그랬습니까? 혜경이가 그랬습니까? 아빠가 막 이렇게 웃더라는 거죠. 아침에 강희 권사님 전화 받고 오고 있다고 하시길래 어떻게 오고 계시냐고 할 때 아빠 그렇게 저 욕하면서 한 말입니다. 사실 본인들이 있을 때는 안 웃는데 웃었다고 욕하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기쁨이란 게 여러분 놀라운 게 전사님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현장 가서 여기서 몽골 분인데 65세입니다. 이분이 한 20년 전이니까 40대 후반쯤에 한 3, 40대 그 초중반 후반쯤에 한국에 와서 이삿짐을 하였어요. 확실히 장골이에요. 그분들은 딱 등발이 있어서 거기서 하다가 돈을 좀 벌어 가지고 거기서 뭐 또 집도 짓고 사업도 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확실하게 이곳보다는 한국이 기회에 따른 거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딸을 한국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딸이 요 앞에서 살면서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조그만 자전거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은현 장로님이 저기 앉아서 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거기 앉아서 어린이집 보내놓고 거기 나올 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한국말은 잘 못해요. 옛날엔 했지만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자기 딸은 한국으로 시집 보내서 일을 하고 아이가 있으니까 좀 봐주러 오고 또 몽골이란 나라가 좀 약간 넓고 대륙이고 추운 나라니까 여름 되면 본인들 못 견딘대요. 그래서 좀 더 다음 달에는 몽골로 간대요. 가서 우리 집 여기는 한국은 작지만 거기는 큰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 2달간 애 데리고 또 있다가 왜냐하면 자녀들은 여기서 일이 있으니까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한테 선교를 강요 내지는 도전했습니다. 그 울란바토르하고 저기 몽골 저쪽에 한국이라고. 교회 진짜 많고 믿는 사람도 많고 교회만 세우면 사람도 많이 온다고 여기지 말고 저 몽골 가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선교사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11시 적고 막 서로 손짓 발짓 하면서 이름도 다 하나 띄엄띄엄 읽으면서 11시 오신다 했는데 딸하고 온다 했는데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래도 계속 한번 그 시간을 알아놨으니까 오고 가고 하면서 동네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교회는 좋은 곳이다. 내가 옛날에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언제든지 교회 가니까 환대해 줬다. 그래서 내가 가면 교회 보내고 그러면서 저 전사님은 자꾸 좀 부끄럽게 뭐냐면 거기에
저쪽 4층이라니까 대충 알아들었어요. 이 버스 터미널 위에라니까. 그 몽골 사람 있냐니까. 몽골 사람 없다고. 그러면 이 용인에 베트남도 있고 몽골도 있고 엄청 많은데 왜 그 교회는 사람 없냐니까. 없다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네, 그릇도 넓혀야 되겠고 꼭 성교가 아니더라도 저 몽골 성경책 하나라도 베트남 뭐 하나라도 필리핀 뭐 하나라도 마음을 써야겠구나. 왜냐하면 진짜 많대요. 자기들은 다 안 돼요. 그리고 가는 곳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이다. 또 마음을 쏟아봐야 될 부분이다. 실제로 용인시 자체는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는 아닙니다. 늘어나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 10개가 채 안 돼요. 도시 자체가. 대한민국에 10개 채 안 되는 도시 중에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늘어나는 것보다 배로 다민족이 늘어나는 곳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적어도 부활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부족하고 안 할지 몰라도 예수 좋은 사람, 교회 괜찮다. 나도 가고 내 자녀하고 가겠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나는 말은 잘 안 통하고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은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직분이 많고 신학 공부를 잘해가지고 많은 걸 모른다 할지라도 내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는 잘 모르지만 어떨 때는 안 믿어지지만 근데 이 믿음이 이 복음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어진다면 기쁨이 되어진다면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놀람 때문에 율법적인 어떤 찔림 때문에가 아니라 진짜 행복하고 진짜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기쁨이 있고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누굽니까? 증인인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걸림돌이었어요. 두려움이었고 놀람이었고 고통이었고 찔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게 기쁨이고 나는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우리 오전 오후 말씀을 다 한번 붙잡으십시다. 딴 게 아니라 뭡니까?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정신 승리하는 그냥 마음의 위안으로 부활 혹은 뭐 내 병 낫고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불신자들이나 그런 이단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좋다. 왜? 예수 부활에 내가 참여한 제자이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옷을 입읍시다. 그리고 매일 눈을 감고 눈을 뜰 때마다 새롭게 계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읍시다. 그리고 먹고 마실 때마다 늘 반복적으로 예수의 생명, 예수의 호흡, 예수의 능력,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나는 그렇게 살려내는 우리 각각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번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매일마다 눈을 감고 눈을 뜰 때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며 매일마다 과거의 옛 옷을 남루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로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체험하며 참된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며 저 죽음의 현장 같은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갔던 것처럼 나를, 우리를, 우리 몸된 교회를,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서 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